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도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굴을 자주 뵈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복음의 영광과 권능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다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로워졌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흔한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쓰는 말인데, 정작 복음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더 뚜렷하게 대답을 못 하셔요. 그리고 또 한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극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결코 기본적이지 않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1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원받는 얘기든 하자 것 같으면 이미 서 있는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뭐 전승에 의하는 고넬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복음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집회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불같은 강철 같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100%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 지금 죄 없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이런 문제도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고 그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때 호흡이라는 말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식자라는 말이 숨쉬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모양을 꼭
닮은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 말고 여인을 깨끗하고 순결한 씨를 다시 보내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이 혈통을 이어가고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아담과 하와, 그 돕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지요.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창세기 6장에서는 여러분, 죄가 관영해가지고, 관영이라는 것은 꿰관자, 찰령자입니다. 세상에 꽉 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가지고 구원자를 준비했다가 세상을 공수로 멸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고약한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탁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그 기본적인 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보를 통해서는, 셋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드셀라람에 다 세워가지고 이름을 계산하셨습니다. 날짜를 계산하셨어요. 몇 날을 사는지 계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보였습니다.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한 계보로 그 셋의 계보를 선택했는데, 이 셋의 계보가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자식들 중에서 이쁜 것들을 골라가지고 섞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깨진 게 아니고 가정이 섞인 거죠. 말씀이 섞인 것입니다. 진리가 혼잡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여기서 순결한 아들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없을 때 세상을 심판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거두실 것인데, 신부와 비슷한 짝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걸 음녀라 부릅니다. 더 근사하고 더 화려하고 더 대중적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우와, 음료는 교회라고 말하는 건데, 거짓된 교회, 우와, 교회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짝퉁이란 말이에요. 무리는 짓고 화려하고 뭐 갖고 뭐 배우고 뭐 난리를 다 쳤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으면 그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으면 그 세상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뭐냐면 한 가지 목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해도 안 되니까 바벨탑 쌓아가지고 이제는 홍수가 나도 우리가 끝없이 만들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또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반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을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 15장, 11장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천하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그들에게 네 후손, 단수로 쓰여진 그 한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맺은 약속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계보를 다시 하나님께서 되살려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쭉 이어져가는 그 모든 모세로 이어져가는 이 구석에 이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추적해 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하신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읽는 딱 이 줄이 뭐냐면, 이 연결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 계보를 쭉 이어온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 계보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긴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역사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렇게 했는데,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 그 사람이 하는 약속, 이거 고스란히 그 모양 그대로 나중에 후에 믿을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똑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성격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도무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소망도 없고 늙었고 단산되어 버렸고 죄지어가지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머리 굴려가지고 아직 기력 남았을 때 자기 종과 더불어 짝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단절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말고요. 사람의 협조를 구해서 만들어낸 사람 말고,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구원 말고, 사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뤄낸 아들 말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사람이 철저히 소망이 한 개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100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요구를 하셔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 자식을 요구해. 약속의 자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을 내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서를 볼 것 같으면 그 온전한 구원일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앙은, 심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교회를 하고, 어떤 신앙적인 신조를 갖고, 진리에 대한 놀라운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구석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따르라도 그를 통해서 아들을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되돌려 받으신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심은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준 것이 구원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이 구원이야. 별소리를 다 하고 별 확신을 다 가져도 아들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것이. 논리는 누가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진리와 액면가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께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근사해 보여도, 논리는 근사해 보이지만 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신념, 한자로 신념이라 쓸 것 같으면, 염이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이재금자에다가 마음 신자야.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믿음, 그걸 신념이라는데, 그건 부흥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딴 데로 갔네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되돌려 받으셔요. 그 아들을 드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리아산이죠. 그렇죠?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아라우나의 가장마당과 모리아 산을 딱 일치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은 자리, 아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말끝이 떨어지죠. 오늘날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성전 세워진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들이 보여지는 자리요. 성도들이 교제란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제란 이름으로 세상적인 이야기 막 나눠가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게 아닌 것이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아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교제를 하여 아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관계 속에 아들이 서지 않는 관계는 다 거짓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도,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그거 다 거짓된 겁니다. 사람의 무수한 실패와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딱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수한 범죄가 이 부끄러움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아들 안에 있는 거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아들이 안 보이는 짝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사한 말 가지고 주대심 아니면 구원도 아니야. 그따위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행위구원, 주대심 구원, 이상한 말들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내가 얼마큼 주대심을 믿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부활 태어났다, 별소리 다 해가지고 나한테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잘 믿고 확실하게 믿고 확 죽어 믿었단 말이야. 이런 말 해가지고 나한테 신앙이 뭐 단단하게 이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해, 진지해, 깊어, 100%야.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믿음이란 말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큼 진하게 믿는 게 무슨 소리겠어? 그게 여러분들 구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잘 믿는 거, 주대심 구원,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소리라고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말해서 딴 사람은 이류 구원 받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거짓된 구원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싸구려 구원이야. 사람을 속이는 구원이고. 아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만. 그렇죠? 아들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아들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지, 목회자가 교회 뭐예요? 그거는요, 음료였다, 음료. 아시겠어요? 음료야, 그거. 주님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또 가정에서 수요일날 어떤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이야기돼야 되고,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비통한 눈물을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면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던가? 잘 믿었습니다. 몇 명 구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으면 식상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이 조다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어도 그 눈물 속에, 그 넘어짐 속에, 그런데 말이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머니 꽉 쥐어지고 힘이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고단한 나그네 길에서 샘을 얻는 거다.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 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응? 아들을 주신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 세상의 구주로. 너는 근데 그 아들을 내게 보여다오. 내놔라. 야고보서는 아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딱 하나 남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남겨놨어요. 아들을 남겨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죄짓과 사람의 막대기로 내가 너를 때릴지라도 내 이 화평케 하는 언약은, 이 은총의 언약은 내가
절대로 변개치 않을 것이다. 안 바꿀 것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위를 통해서 네 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고 그 위를 통해서 이 통치한 자를 내 목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다윗에게만 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왕이 되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똘똘한 왕이지만 그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이 모태로부터 주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죄로부터 잉태된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똘똘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천번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앞에 누구 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첫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누구예요? 나 이름 모르겠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밧세바와 관계 속에 태어난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주님께서 얻기 위해서 첫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은 뭐라 하냐면 은총을 입은 자식이라 해서 여디디아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이 비통한 실패를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의 통치를 알게 되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조롱에서 넘어지는 이 흔적이 한번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첫째를 죽이고 둘째를 세우신 거다. 성경에 보면 첫째와 둘째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첫째와 둘째는 계속 두 번째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네? 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첫 번째와 둘째를 계속 성경에서 첫 사람,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심에 있어가지고 솔로몬은 상징적인 왕이었습니다. 통치권을 이어가기에는 상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왕권을 잊지 못한다고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끊어버렸어요. 여고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는 너를 통해서 왕위에 앉을 자가 태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성경에서 두 번이나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여고나를 끊었고 여고나에서 시작하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계보에 두 번이 나왔지만 요셉까지 이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는 단지 왕이라는 법통을 세우기 위해서 계보를 이용했지 사실은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를 얻고 마리아에게 나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을 통한 이 계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이름보다 아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당신의 아들 그 위에 앉을 자의 이름이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라는 칭송을 합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들이 사무엘하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 위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잇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위에 앉을 자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실 그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등극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길을 막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하나가 누굴까요? 요압이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말이죠. 시기심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왕을 조종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딱 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치를 딱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왕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왕되는 사람이었어요. 명분 장자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끝내줬습니다. 외모 근사했습니다. 힘 요압도 지편이고 제사장도 지편이었어요. 세상이 넘어간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걷어내버렸어요. 스스로 왕되는 게 아니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왕되려 했어요. 뻗어내버렸습니다. 심의 있죠, 심의. 권력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복원될 걸 알았기 때문에 쫓아내려가서 살려달라고 또 은총을 구합니다. 그가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속성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이용해 먹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받았어요. 걷어내버렸습니다. 아비아달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아도니아라는 권력을 의지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세웠단 말이에요. 은혜의 통치는 이렇게 무섭고 엄정합니다. 은혜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통치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 제거해버리십니다. 교회는 그런 이유에 서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주는 것을 사람이 등 돌려버렸을 때 사람이 에덴 밖으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좋은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 죄와 타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괜찮아. 너 있는 대로 사랑하셔.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부분적인 사실이 찌짝박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부분적인 사실이. 있는 대로 사랑하셔. 구원받을 때 우리를 용납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그냥 가면서 거적하면서 나를 있는 대로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과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죄가 내 속에 이렇게 너덜너덜 붙어 있는데 나 같은 용서하시는 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구원을 어떻게 한 사람인가요?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를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창조의 원형으로 딱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영접이라는 말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페시아, 아온, 하타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죄는 겉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막 이 욕지거리를 하고 이 간음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이 사기를 저먹고하는 이 나쁜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패한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쁜 마음에서 엎질러진 물과 같이 그야말로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옴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서 출발하면 페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페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무법이란 말로 죄가란 말로 나오는데 무법하다는 말이에요. 무법하다는 말은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다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법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나서 내가 신호를 맺거나 조심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차를 몰고 역주행도 기분 나쁜데 차가 안 가니까 AT 받아버릴까 받아버리고 이건 곤란하잖아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탁 무시하고 하나님과 나를 별도로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걸었고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덜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구원도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따로 서게 된 동일심을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 페시아라고 그럽니다. 페시아. 여기에서부터 나도 하나님이다. 내 생각도 맞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구하고 내 생각이 늘 옳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거짓말도 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아주 뿌리 같은 것이 페시아다. 페시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은 하타 이런 데 구질구질한 지은 죄를 씻어놓는다고 사람이 구원받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씻어놨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그거를 주구장창 울거먹어. 주일 올 때마다 지금 용서하시고 감사합니다. 나가서 토제해주고 나중엔 용서받혀서 죄 짓는 거지. 그러고 사는 거야 맨날. 그리고 용서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이 통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질구질한 마음이 들켰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지만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따 해야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참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버러지로 만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힘줄이 사라져버려. 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힘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거짓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패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이 길에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하고 이 이심과 탐욕과 부패한 마음과 이 터무니없는 욕망, 딸 같은 자식을 위한 능력을 품고, 네? 남들의 고통을 내가 통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려들고, 이 터무니없고 이 고약한 사람의 본성 말이요. 이것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내가 주구장창 살아왔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옳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를. 여러분 들은 복음에서 그 회개가 나와 있었어요? 용서했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회개가 요구됐었어? 그래 안 그래요? 회개 없는 구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반푸시라고. 회개 없는 구원이. 패션 말하는 거야. 패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이 돌이킴이 없는 이 도덕적인 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옳다고 믿었던 길에서 돌이킴 없이 받은 구원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일도 사랑하시겠죠? 이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로마서에 그런 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 우리가 많이 써먹지만 성경에 하나님이란 사랑이란 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찾아보세요. 그런 말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농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 몇 마디 안 나왔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죠. 우리의 이 구실구실한 죄를 그래 이놈들 내가 참아볼게 사랑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 사람의 이 불의한 것을 참고 기다리느라고 사랑하신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속지 마세요. 그런 구원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빌립보서 1장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기도한다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빌립보 1장을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말을 보니까 채를 들고 까부른다라는 말이었어. 그 뭐만 남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들만 남게 하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 하는 거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들만 남겨놓고 아들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는 거. 내 사랑거리, 내 지위, 내 알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초기같이 날아가 버려도 그래도 남는 거. 무화과놈과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이 소가 없고 모든 거 다 읽고 다 날아가고 다 빼앗겨도 그래도 남는 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개 가정이고 아무개 사장님 누구 아들 누구 어머니 누구 딸 사람을 정의할 수 있게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도원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그거 다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없어지면 여러분 죽은 자요. 그거 다 없어지고도 남아있는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 산 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가슴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존재를 전체 받아들여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 아들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관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다 지켰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 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 구원을 들고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죄 씻은 걸 다 보여주고 사람 속에서 사람의 설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진 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되 프리저란 말이죠.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 살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죄송합니다. 벗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간 문제가 있는데도 죄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죄를 몽땅 가져갔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지금부터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으면 죽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믿어?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어. 의가 뭐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 예? 무엇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만큼 그 거룩하고 참되시고 바른지를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받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1장 2장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의, 심판, 죄 이러고 나서 3장 가서 겨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가지고 구원을 얘기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가서 믿음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순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걸 뒤집어놨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좋겠죠. 네.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죄가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지으세요?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오늘 죽으면 십자가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같이 가서 걸라면 고맙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영접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의 앞에 세우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음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로마서 5장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족보까지 다 들이대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한 이 족보,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다 족보까지 들이대가지고 로마서 5장에서 복음이 딱 끝나버립니다. 6장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5장까지 복음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뭐 하는 거죠 아세요? 어떤 사람들 7장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다. 후에 사람이다. 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가까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얘기. 성경을 쭉 통으로 읽어보면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7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율법과 은혜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요.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구원을 완성하실 분. 육신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실 성령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형님이 읽으셨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구원의 황금골이라고 말하는데 부르시고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영원하게 하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성화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성화가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성화란 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성화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구원에 그런 거 없어. 성화된 구원, 성화 구원 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인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누구의 박옥수 모임에서 나온 사람 목사를 만났습니다. 7일 떨어요. 7일 떨어. 그 사람들을 속이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18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을 이 네팔 가서 그 고생하지 않았는데 막 피통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늘 십자가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놈들아. 십자가 통과해야 돼.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않은 사람을 딱 구분해가지고 교회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신비하게 만들어가지고. 박옥수 목사도 일단들은 신비하게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옥수잖아요. 왕중생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모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 예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은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한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영광의 영이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의 신분 안에 딱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영어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폭폭한 현실 가운데 내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처럼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함께 앉은 자처럼 개선해 주신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깨지고 해도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사람이 죄 짓고 나면 그리스도 밖에 뛰어나가나요? 옛사람, 새 사람 됐다가 도로 옛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죄 지어도 새 사람이 죄 지은 거예요. 새 사람이 자빠진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고스란히 끌어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앞에 세우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 영광 가운데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춘 것이 복음의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얘기하시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떤 분이 큰 소리를 들었어요. 4절하고 6절 두 개 다 읽으세요. 4절하고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많이 보시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씀이 복잡하지만 명쾌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온전케 되신 부활을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자기 영광에 데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저 주고 천당 받고 이 땅에서 좀 마음에 복 받다가 기도하면 좀 뭐든 받고 축복받고 죄수함 받고 마음에 평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것이 사람 속에 회복된 것, 우리를 아들처럼 이끌어서 자기 영광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싸구려로 보니까 받아서 좋은 구원, 안 받으면 손해니까 받아두는 구원, 주일날 겨우 교회 나와가지고 옛날에 용서받은 거 두고두고 읽어보는 거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희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영광권, 하나님 영광 말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가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영광의 영, 곧 그리스도께서 너 위에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 영광으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잠깐 고통이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든 때로는 실수든 연약함이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마음에 비통한 고통을 느낍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정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르게 한다. 지금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이 나중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중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를 이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아들 좀 보자. 아들을 보여다오. 심판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한테 구원이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관계가 여러분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어야 됩니다. 아들 좀 보여다오. 당신의 삶, 당신의 말, 당신의 교제, 당신의 선택, 아들 좀 똑똑하고 잘난 것 말고 그냥 잘났다. 너 뭐냐, 네 부활 생명이거든 다 얻었다는데 그래 네 삶이 정말 그런 거야. 네 넘어짐을 통해서도 네가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거야. 아들 좀 보여다오. 복음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이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한 그 길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 얻어내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두려운 거예요.
복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이 전파된 바 되었다 해서 복음은 믿어가지고 못 받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 하찮은 영광을 위해서, 하찮은 이름을 위해서, 하찮은 쾌락과 하찮은 안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가지고 그 영광 때문에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길을 바꾸었습니다. 이 길을 전환하는 스토리고요.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놀라운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한 두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보고 1시 20분까지 하라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미움받아가지고. 다 같이 이사야 6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0장 20절 말씀. 다음으로는 이렇게 우리 읽어보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희망하시고 하나님 가슴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나 아직까지 용서받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시한 소리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믿든지 믿든지 않든지 죄 용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핏값으로 충분하게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잘 안 믿어주는데 용서된 거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거 다 된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겠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내 영광을 나타내고 아들을 보일 자를 찾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보일 수 없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넘어져서 문제지. 사람이 강해서 문제지. 약해진 것은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매니지하기 쉬운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신령이라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잘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버티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이 단마음이 있다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관계가 내가 힘을 모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회복을 주시니 저도 지켜보았는데 회복은 사람이 힘을 강하게 내었을 때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살아나니까 회복이 나요. 그 숱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당신의 넘어진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거기 떠 계신 주님께서 사람을 압도해버립니다. 표정이 회복이 일어나고 저거 사람 되겠나 싶었던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관심 쏟는 것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공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앞에 더 정직해진 겁니다. 많이 정직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운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자꾸 가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겉으로 볼 때 거짓된 평안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질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비통하게 울고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은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교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몰라서 한 얘기지.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 같은 데서 새 우물 돋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속지 마세요. 일이 아니고 힘 키우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살아나죠. 관계의 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서 내가 실수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내가 성장하지.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야. 제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나한테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러면 나 개닥해. 이러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밟아버리고 나를 버려도 충분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나를 기다리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이 지었던 죄로부터 이렇게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마음 변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인생에 뚝뚝 마디가 끊어진 것은 제가 분발할 힘을 내서 내가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비통하게 자빠진 그 자리에서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거 분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직한 말 하지 못한 거 잘못했다 이러면서 말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믿으세요. 그의 영광은 거기 있습니다. 그 거룩과 그 친밀함과 그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긴 게 문제 아니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읍시다. 이건 다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찾는 것은 영성과 비례합니다. 찾으신 줄 믿고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저희도 살아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